시간 징검다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또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의 세계관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3대 종교 안에서 모두 공통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부르는 그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너무 쉬운가요? 네, 질문이. 네. 누구를 다들 얘기를 하죠? 네,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 뒤에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인물이 누구죠? 네, 이삭.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그 대를 이어가고 또한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서 이슬람교는요 아브라함 다음을 다른 인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슬람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꾸란에서는 이 이삭의 스토리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디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냐면 아라비아 반도 메카 근처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자주 찾아갔다라고 꾸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라가 꿈속에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렇게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이스마엘하고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할 때에 이스마엘이 그 아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모리아산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의 신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카바 신전 그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알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알라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꾸란에는 쓰여 있습니다. 얘기로는 천사가 너무 급하게 양을 들고 와서 털이 다 빠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무슬림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무슬림들은 성경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인 이삭을 강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유업을 잊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성경에 나오는 독자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슬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독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이미 14살 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독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마엘밖에 없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이미 누가 있었다? 이스마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해가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할 때 기독교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로 이어진다면 자신들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하마드로 이어지고, 이러한 꼬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한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명령이 있을 때는 가장 마지막 것이 옳고 앞에 나온 것은 모두 철폐되는 내용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온 자신들의 진리가 참 진리다라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이에요. 사실 이슬람이 발흥한 시기를 보통은 무하마드가 메디나로 가서 칼과 무력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간 AD 622년을 이슬람의 발흥으로 시점으로 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이미 지난 몇 년요? 622년.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개혁자인 존 위클리프 이런 분들은 카톨릭의 타락이 이슬람 발흥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타락된 카톨릭의 타락이 오히려 이러한 이단 세력과 기독교의 이단 세력과 그 사상들과 아랍의 토속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결합해서 이러한 또 다른 이단인 이슬람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 안에는 많은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족보 안에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를 기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종교가 나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계주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축제할 때도 계주를 했는데, 계주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게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바통을 전달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혹시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이것을 잘못 전달해서 다른 팀에게 전달을 하면 게임은 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다음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갈 그 바통을 이어줄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가 이어져서 그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후손들이 생기려면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이 연결되어 생기려면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이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을 거고, 또한 믿음의 후손들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은 의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을 이어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징검다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해봤는데요, 징검다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갈 수 있게, 이것을 밟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징검다리던데요, 이삭이 마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바통을 받아서 그 다음 주자에게 또 전달하는, 그게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인생, 이삭의 징검다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특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거센 물결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나게 해서 참 사랑을 많이 받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삭의 삶을 보면 성경 안에 이삭의 삶을 보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큰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처럼 세상을 향해서 들이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굽신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잔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삭은 반전이 없는 것이 반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신앙을 그렇게 수동적이고 조금은 소심한 그런 이삭으로 판단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흐르듯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기에 그가 수용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바칠 때 이삭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결박하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에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행동이 사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했잖아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다 준비되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빠의 그 대답에 사실 흔쾌히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신뢰와 그 순종의 마음들이 있었기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여의고 아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 동족의 그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늙은 종을 보내어 자기의 배필을 데리고 왔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태도가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막 만난 거예요. 이제 막 데리고 왔어요. 먼 거리를 그 늙은 종과 함께 이곳에 온 거예요. 왔을 때 그를 어떻게 해요?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았으며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났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읽으면 말씀이 그랬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날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처들이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장막으로 처음 본 이 여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대요. 어떻게 해요? 아빠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순종함이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배우자를 대하는 속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이삭은 결혼 이후에도 그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말씀 어디에도 이삭이 원망했다 막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로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75세에 불러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안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꾀로 머리의 계산대로 논리적으로 하가를 들여서 그렇게 자녀를 낳음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삭은 인간의 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순종하는, 그렇게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삭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은 이후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이삭은 그에게 문제가 있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두려워하는 존재,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 안에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게 지적되죠. 지적됐을 때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수용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아빠처럼 2번이나 그 일을 겪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납니다. 누구나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항상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 안에 양보해 가는 그 모습들이 계속 그 뒤에 말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키우지 않고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징검다리로서의 그에게 주신 모습이에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2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계획에서는요, 아빠 그 아브라함처럼 그의 계획에서도 기근이, 왜?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그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 상황들이 동일해서 아마 똑같은 계획,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주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요? 너에게 지시하는 땅.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과 상황들이 있고 나서 그 땅에 좀 땅을 허락해 줬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뿌렸던 씨의 100배나, 그래서 그곳에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엄청난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땅 놓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 놓고 가겠어요? 네, 둘 다 같은 말인가요? 네. 놓치고 싶지 않겠죠. 네.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이것을 놓고 가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고 이동을 합니다. 우물을 팠을 때에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놓고 그 다른 우물들로 이동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이 거했던 부엘세바에 머뭅니다. 부엘세바에 딱 도착했을 때 24절입니다. 부엘세바에 딱 도착했을 때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가 여기에서 거하라 라고 하는 땅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이 땅에 거하게 돼요. 언제까지 거하냐면 죽을 때까지 여기에 거해요.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비멜렉과의 그 그랄 땅에서의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순서가 연대기 순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지금 배열되지 않고 25장에 보면 그가 기도해서 쌍둥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게 25장에 나오는데 26장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랄 땅에서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것을 자녀들이 있는데 그걸 물어볼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상황이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이 부분들을 열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필요에 따라 이 부분들을 이렇게 배열해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거하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고 그 거주에서 죽을 때까지 머무는 그 이삭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아까 처음처럼 흉년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이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준 지위, 나의 자리,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간, 그 자리를 지켜간 이삭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징검다리로서의 그 역할들로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제가 유퀴즈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TV로는 못 보고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2021년은 2월에 했던 이삭이라는 말씀을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2021년 2월에 이삭 토스트 이 대표님이 거기에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굉장히 되게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삭 토스트라는 이름을 했던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한 동기도 그렇고 그 유퀴즈에 나와서의 하는 엄청나게 겸손하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이후에 2021년 얘기니까 나중에 그 인터넷에 여러 상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이런 방송 프로에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를 얘기해야 하고 남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신 이유가 코로나로 이삭 토스트 여러 가맹점에서 다들 힘들어하니까 이 프로에 나갔을 때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 얼굴에 낯가림이 많으신데도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는데요. 한번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뭐 이런 계기들이 다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토스트를 접한 것은 장애아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평화봉사 단원 덕분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절에 이삭 토스트를 창업해서 자립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한 어려운 부부의 자립을 도와주는 일을 계기로 가맹점 1호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삭 토스트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 희망을 주고 길을 여는 프랜차이즈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이어서 1995년에 개인 차검을 하였을 때부터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까지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원칙 아래 공동선 의식 그리고 동행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며 이삭을 운영하고 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기쁨과 웃음, 행복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적어놨더라고요. 유퀴즈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가맹점에 여러 갈 때 보통은 얼마만큼의 돈을 받는데, 가맹점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료비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공짜로 이것을 먼저 제공을 하고, 공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먼저 제공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갚으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마치 희망 프로젝트처럼 이 일들을 해갔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돈을 많이 떼이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먼저 재료비랑 이런 부분들을 몇 천만 원어치 해줬다가 이 사람들이 다 떼어 먹고 막 몇 개 그러니까 몇 억씩 이런 상황들에서 못 갚아서 이 사람들이 야반도주 해버리고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도 가졌지만, 처음에 자신들의 어떻게 이 이삭 토스트가 시작되어서 번창하게 하신 아마 하나님 얘기를 방송이라서 할 수 없어서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를 비춰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다듬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번창하게 한 것,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대표님이 계속해서 김학영 대표님이 얘기를 해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맹점이 우리나라만 해도 82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 유재석 씨가 막 얘기를 해요. 회장님이시네요. 막 이러니까 엄청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겸손한 그의 모습들을 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자리를 지켜간다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명하신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분들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김학영 대표님과 그 가족들은요, 돈을 820개나 되는 가맹점에 엄청난 돈을 막 요구하면서 하면 자기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려웠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 힘들었던 그 시기에 도움받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들이, 상황들이 바뀌고 이렇게 가맹점이 많아져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사랑, 뭔가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일들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소명,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앙을 연결해가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하는 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게 축복하는 것.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밧담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말씀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그 자녀에게 또 축복하는 그 역할들을 합니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했던 그 축복들을 보면요, 다 그 축복의 근거가 누구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예요. 이삭을 축복하고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번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축복하는데 근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28장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야곱의 베델 거기에서 돌베개 삼아서 누워서 자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누구예요?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대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으로 해서 야곱으로 이어가는 그 자기 중간다리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이삭이 그 역할들을 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볼 때 너무 잔잔해요.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의 삶에 있어서의 성경에 적혀 있는 게 너무 잔잔해요. 그런데 잔잔한 그의 삶 가운데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들이 징검다리의 그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보였고요. 또한 그가 보내진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킨 이삭의 신앙이 있었고요. 또한 그의 신앙을 다음대로 연결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완수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 구약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절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세워갔다. 이들이 그 역할들을 자기들이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해 갔다라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몹들 가운데서 신앙의 생활이 얼만큼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나의 대해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와 이들에게 계속해서 역할들이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서 역할을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잔잔하게 순종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이삭의 신앙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심심한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신앙의 그 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으로 여러 모습들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